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 소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책입니다. 소선지서 중에서도 첫 번째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죠. 지금으로부터 주전 8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살기 좋았을 때, 경제적으로 가장 흥왕했을 때 그 시대를 배경으로 살았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12장까지 왔으니까 호세아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호세아서를 한 줄로 요약하기에 현실 위에 태산처럼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실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무엇을 말해주는 책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살기 좋았습니다. 흥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돈의 파도는 점점 인생들에게 덮쳐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은 하지만 잠시뿐이었고 쉬 없어지는 무엇과 같습니까? 안개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그 왕정시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넘어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까지 세워 오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역사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 11장까지의 결론입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보면 세 덩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호세아 선지자와 음행한 여인 고멜을 통하여서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유비적으로 보여주고, 4장부터 11장까지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는지를 11장까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 마지막 세 번째, 또다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음에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텀으로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이죠. 11장 12절인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 이 12절이 12장 1절이에요. 우리는 이제 12장 1절에 한 절 뒤로 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부터 시작되는 호세아서의 제3부, 또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봉독할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아멘.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들은 곧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속임수로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있지 않는 삶, 또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왜 망해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왜 이런 모습일까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사람이,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해가는 것 같은 현실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면 상당히 복잡해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거부하면 멈춰 서시는가?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질문을 하게 되죠.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단 말이냐? 이런 질문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덮어놓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그 구간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하나님을 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요? 대하라고요. 하나님을 직면하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뭘까요? 죄입니다. 우리는 뭘 나쁜 짓을 했냐, 나쁜 말을 했냐,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고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부부가 있죠.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서로 대하는데 집에서 배우자를 없는 존재로 여겨요. 집에서 웬 남자가 하나 석석 지나가는데 니는 지나다니라 내 눈에는 안 보인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부부 사이에서는 그게 죄라고요. 인격이 있는데, 한 인격이 지금 움직이고 같이 존재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취급을 해요? 없는 존재를 취급해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죄죠. 여러분, 제가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남편을 집에 있는 유기견처럼 여기고 자주 쓰담 해줘라,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보내는 건가? 김창옥 씨가 무슨 프로그램에서 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편 여러분들 집 이사 갈 때는 꼭 개를 안고 계셔야 됩니다. 고양이를 안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누구를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요. 그죠? 내가 나만 바라봐요. 내가 나만 바라보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꼬라진가? 나는 왜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가? 나는 왜 이런가? 자기 연민과 자기 비교와 우울과 낙심 속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존재로 대표 누구를 말해주는가 하면 오늘 본문 12장 3절에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야곱이라는 존재를 등장시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서 12장에서 어떤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설명합니까? 씨름하는 자, 싸움하는 자, 투쟁하는 자, 쟁취하는 자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기억하십시오.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누가 이겼죠?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는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긴 자가 간구를 들어줘야 되는데 씨름에서는 이겨놓고는 야곱이 울며 누구에게? 천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간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세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11월 3일 그러니까 딱 한 달 전에 이 시간에 디모데 후서를 하면서 선한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3일 날 선한 싸움 설교했던 내용 야곱 이야기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머니 태중에 있으면서도 태중에서부터 여러분 어떤 자였습니까? 싸움하는 자였습니다. 태중의 쌍태였습니다. 그죠? 보니까 두 남자가 한 태 속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있던 한 남자가 먼저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나가면, 먼저 엄마의 자궁에서 탈출을 하면 그 쌍태 중에 한 먼저 나간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의 모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태중에서도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누구를 잡아요? 먼저 나가려고 하는 형의 뒤꿈치를 잡고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누가 먼저 나가는 것이었어요? 형 에서가 먼저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생 야곱의 입장에서는 한날 한시에 뭐만 다를 뿐이에요?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순서만 다르다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아가는 것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늘 억울했고 그건 늘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는 아마 아버지를 속이면서도 야곱의 머릿속에는 이건 속이는 것 아니야. 한순간 차이로 나왔다 그래서 내가 동생이고 장자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속이면서 아버지와 싸우면서도 무엇을 받아냅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장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형 에서와 야곱이 싸울 위기의 상태에 빠집니다.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예견됩니까? 둘 중에는 하나가 죽어야 끝날 정도예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형과의 전쟁을 피하여서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으로 가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야곱은 돌베개를 벤 상태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같이 이 본문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잘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누구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겠대요. 그리고 야곱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반드시 베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렇게 싸움을 피해서 떠났던 외삼촌 집에서 자기보다 싸움의 기술이 뛰어난 누구를 만나죠? 라반을 만납니다. 그래서 20년간 누구와 싸웁니까? 외삼촌과 싸웁니다. 그리고 4명의 여인과 싸웁니다. 그 사이에서 12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렇게 12아들이 태어나고 이제는 외삼촌과의 싸움을 끝낼 때가 되어서 외삼촌을 떠나서 이제는 본토로 돌아올 때 누구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20년 동안 미루어 놓았던 형 에서와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은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누구와 싸우려고 합니까? 동생 야곱. 20년 전에 자기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갔던 싸움꾼 속이는 자 야곱을 만나기 위하여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야곱은 싸움의 기술을, 싸움의 전략을 꾸몄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야 드디어 20년 동안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야곱은 모든 가족을 다 보낸 이후 자신 혼자 야복강에 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 내게 되죠.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씨름하면서 약복강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야곱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야곱이라는 이 인물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가 하면 사람들과 싸워도 이겼고 누구와 싸워도 이겼어요.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겼어요. 이게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 이 야곱 싸움꾼, 싸움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기 위하여 싸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은 다시금 베델로 이끌어 오셔서 창세기 35장 11절,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여러분 뭐라고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누구에게서? 야곱에게서 나오고 너에게서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12아들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되고, 이제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70명의 야곱의 후손이 애굽으로 갔던 그 백성들이 250만이 되었고, 43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어디로 이끌어 오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야곱은 어떤 자였다고요? 결핍이다. 나는 장자가 아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투쟁해서 뭐 해야 됩니까? 쟁취해야 된 존재다. 그렇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여겼던 야곱이라는, 투쟁하는 인생으로 똘똘 뭉쳤던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요. 이스라엘의 원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굴복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굴복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굴복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굴복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전쟁꾼, 싸움꾼, 자기 투쟁으로 똘똘 뭉친 야곱이라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게 하십니까? 기어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곱의 무릎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깨어진 인간을 붙들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라, 하나님을 대면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깨어진 인생을 붙들고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베델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기로 똘똘 뭉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인생의 경험상으로는 하나님이 이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은 야곱의 경험으로서는 몇 년 후에 다시 만나 주셨습니까? 20년이 지날 때. 20년. 언제? 외삼촌 집에서 20년 있고 나서 12아들 다 태어나고 나서 외삼촌 떠나갔다가 약복강에 가서야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한번 나타나셨고 동행해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약복강에서 한번 더 야곱을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때 나타나신 걸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야곱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뭐 하셨습니까? 동행하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계신 것이죠. 밧달 아람에서 외삼촌에게 20년간 사기를 당할 만큼 야곱은요, 여자도 여러분 뭐예요? 내 여자라고 생각하면 7년을 투자해서라도 내 여자를 취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 조상은, 야곱은 여인을 위해서 일했고 양식을 위해서 일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No.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외삼촌 집에서 그죠? 여인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혼해서 첫남밤을 보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언니였어요. 그 동생 예쁜 라헬을 얻기 위하여 그는 20년이라는 그 시간을 투자하며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죠. 그랬던, 사기를 당하며 투쟁하며 살았던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베델에서 한번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야복강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와 함께 동행하셨다? 야곱과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깨어진 그 속성, 왜요? 투쟁하고 싸우지 않으면 절대 쟁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깨어진 야곱을 붙들고 하나님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깨어진 인간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씨름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붙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씨름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라도 있습니까? 순종할 의지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삶을 통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안 나와요. 결혼을 하려 할 때도 하나님 뜻이 어딥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대화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질문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결국 자기 마음껏 살아갔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형을 만날 때도 모든 전술은 누가 짜요? 야곱 자기가 짜요. 하나님이 바쁘셨어요. 누구의 마음을 바꾼다고 바쁘셨어요? 외삼촌 라반 마음도 바꿔야 되고요. 라반을 밤에 만나 주셨거든요. 그리고 형 에서의 마음도 돌려야 했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깨어진 인간 야곱을 붙들고 하나님은 씨름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게 씨름하면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졌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기 지금 뒤에 아이들이 있어요. 저 시훈이가 저기 있어요. 시훈이가 이제 아직은 아장아장 못하네요. 그죠? 그 아장아장 하는 데가 누구 있나? 그죠? 유빈이 오늘 보니까 이렇게 걸어서 오더라고요. 유빈이하고 저하고 씨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유빈이를 뒤집어서 던지겠습니까? 그죠? 밭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빈이를 잡고 있으면, 씨름을 한다고 붙으면 유빈이가 힘들까요? 제가 힘들까요? 오래 붙들고 있으면 붙들수록 제 허리가 아파요. 마음대로 집어 던지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 깨어진 야곱이라는 존재를 붙들고, 야곱은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조차도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 내랑 씨름해 봅시다. 하나님, 이렇게 복 안 주시는 하나님, 내랑 씨름해 봅시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더라고요. 야곱아, 나랑 씨름을 하자는 거냐? 하나님, 씨름하자고 도전하면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씨름하자고 붙으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삿발을 붙들고 놔주세요, 안 놔주세요? 안 놔주시는 거예요. 안 놔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것까지 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 이름 교회를 봐도 예수 그 이름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헌신해서 이것까지 왔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삿발을 붙들고 내랑 씨름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예수 그 이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유비를 붙들고, 씨름하자고 말하는 유비를 붙들고 그의 허리춤을 붙들고 넘어지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지금 인식하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존재에 삿발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좀 좋은 인간 붙들고 하나님 일 이루어 가시죠. 나는 아닙니다. 연말이 돼서 집사님 이거 좀 섬겨 주시죠.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도 잘 알아요, 못하시는 거 알죠. 그거 뭐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좀 좋은 민족 선택하셔서 그렇게 일하시죠. 왜 하필 저렇게 지질이 말 안 듣는 야곱입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도 여러분 인간다웠을까요? 아니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누구를 쳐 죽였습니까?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뭐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았던 인류, 그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노아 한 사람 살려놓았고 그의 후손들이 또다시 번성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그것이 인간이 도달한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뭐를 말할까요? 다른 좀 괜찮은 사람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났던 첫 번째 아담 아래 있었던 그 본성, 옛사람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투쟁하고 쟁취하고 싸워서 내가 취하여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뭉쳐 있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아담, 그 첫 번째 아담 옛사람의 본성을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은 뭔가요? 바로 그 야곱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라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인간도 안 된다고요. 되는 인간이 없어요. 아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는 되냐고? 안 돼요. 여러분도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나을 것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마지막 아담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옛사람 야곱의 본성,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죄, 내가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의 그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 그래요. 창세기 35장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북이스라엘이 부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기꾼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부유하다. 그런데 내가 사업한 이 모든 사업과 내 인생은 아무리 돌아봐도 부정적으로 나는 돈 번 게 하나도 없다. 검찰이 조사해도 나는 털어도 먼지 한 게 안 나온다. 이게 지금 누구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뭐가 사기꾼이에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지가 벌었다고 생각해요. 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기예요. 이게 사기. 엄청난 사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시간,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원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왜 내 것처럼 내가 그렇게 벌어서 내가 살았나라고 고백하며 내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사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기꾼인 것이죠.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하셨던 그 베델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너에게서 한 백성, 그 백성의 총회가 나오리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통하여 결국 이 땅 가운데 누가 오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던,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앞으로 700년이 지나면 너의 왕들의 허리를,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하신 왕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이 기어이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베델로 돌아온 것처럼 베델의 지명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기어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디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산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걸 봐서는 공기 안에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걸 봐서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셔요. 할렐루야.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라, 하나님을 대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대합니까? 깨어진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베델에서 한번 나타나시고 20년 지나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폭풍 속을 걸어갈 때도, 이번에 예람 월심이 낸 CCM 중에서 이런 곡이 있어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내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그때. 이게 좀 문제가 됐잖아요, 곡이. 그죠? 여기 이 곡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가스펠인데도. 여러분, 폭풍 속을 걸어도 내 혼자 걷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깨어진 인생을 붙들고 동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깨어진 인간들을 붙들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씨름하십니다. 씨름하셔서 기어이 여러분의 이름을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유성원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물으셔서 제 입으로, 하나님, 내 이름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고백받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씨름했어요. 막 좌우로 흔들었어요. 기어이 하나님은 고백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어이 그 삶을 통해서 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고 대하고 있다, 그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구절을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복종하라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대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남편들 좋죠? 역시 우리 목사님. 그러나 25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에게 자신의 생명을 다할 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똑같아요. 남편 아내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죠. 누가의 열심과 헌신과 노력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많이 헌신해서 왔습니까? 목사가 뭘 잘해서 왔습니까? 아니요. 저도 똑같은 야곱,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은, 저희 집은 아들만 셋인데 제가 몇째라고요? 둘째예요. 둘째. 둘째는 좌우 모든 눈치로 어디든 다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둘째예요. 잘 피해갑니다. 내 것 잘 챙깁니다. 그죠? 누구를 핑계 대서라도, 형 핑계 대거나 동생 핑계를 대서라도 제 것을 찾아가던 놈이 저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노력과 누구의 헌신과 누구의 순종과 열심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15년 동안 14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교회와 씨름하시면서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셔야 합니다. 저도 교회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여